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잘 아시듯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너무나 길은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 저 나무들이 부닥치는 그 장소에 나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뜻은 말을 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을 때, 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큰 고통을 느낍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보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양치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하늘과 뜨거운 떼약빛과 양들 뿐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40년이 지났는데 그가 변한 모습이 출애굽기 4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0년 전에 모세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은 말씀하는데 40년 동안 말하지도 못하고 말할 상대도 없이 지내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에서도 또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전에는 말하는데 탁월했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한문을 통해서 말하면 하나는 언어의 말의 서술적 기능입니다. 서술이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제 곧 뜨거운 태양볕 폭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또 다른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적 기능입니다. 창조적 기능이란 말을 통하여 없었던 일들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말에 창조적인 기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다르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에는 이렇게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서술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언어로 사랑한다, 섭섭하다, 또 아름답다, 어울린다, 멋지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언어로 창조합니다. 이런 예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서 그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사무엘에게서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 사무엘은 나이는 어린데 신비롭게도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들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습 그대로 이루어짐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지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나에게도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이 창조적인 언어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내 삶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섬기는 교회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언어의 서술적 기능만 사용하고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체험하면서 나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복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우리 여기에 초점을 두고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언어의 창조적 기능은 사무엘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언서 6장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인생이 풀려야 하는데, 활짝 길이 열려야 하는데 얽히게 되었습니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입의 창조적인 기능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올가매지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차원의 말이긴 하지만 내 언어에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언어에 창조적인 기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옆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술에서 깨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자기가 할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마음에는 안 그랬는데 술 취해서 제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란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술 기운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말들은 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서술적 기능, 그냥 아름답다, 덥다, 춥다 정도가 아니라 창조적인 기능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내 마음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에 힘을 실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말들은 사람 혼자의 능력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넣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힘을 실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십니다. 그러면 내 말이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되고 내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입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상시에 이전에 쓰던 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언어에 관련된 은사가 반을 넘어 5가지나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통역. 언어적 은사가 아닌 은사들은 반도 안 되는 4가지입니다. 믿음,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장을 넘어 14장으로 가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언어의 변화를 자세히 말씀하는데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언어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서 9가지 은사 중에 5가지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말을 통하여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말이 다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신비롭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이 언어부터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자연적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기 원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환경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무능력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복잡한 마음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결핍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희락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화평의 언어, 오래 참음의 언어, 자비의 언어, 양선의 언어, 충성의 언어, 온유의 언어, 절제의 언어가 나옵니다.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창조의 언어, 세워주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좋은 호텔 만들어 주셔서 편하게 쉬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사무엘 하 23장에 읽어가면서 또 저의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말을 하든지 저희가 살아가는 동네에 영어나 불어말을 하든지, 그런데 오늘 만났는데 갑자기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이 달라지면 흩어집니다. 말이 같아지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흩어지게 만드느냐, 하나가 되게 만드느냐의 결정적인 요소는 언어에 있습니다. 그 바벨탑에서 말이 달라지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민 나갔던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렇게 나라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16개국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민 나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민 나가서 살다가 신앙은 같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자라난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배우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자기들 16개국의 언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길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어가 달랐어도 같은 말을,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명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기 시작하던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 제주, 충청, 강원도 사람도 있고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인도 있고 아니면 아주 세상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언어에 막힘이 없는 아주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가진 분도 있고 다른 어떤 분들은 말할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면 쥐구멍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볼록 렌즈를 가지고 초점 맞추는 실험을 합니다. 볼록 렌즈를 햇빛에 갖다 대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초점에 맞춰졌을 때 그 지점에 있는 종이가 불에 탔습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태양빛이 훌륭해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초점 맞추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점 맞추기를 하게 되면 위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기투합,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이 결심한다고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같은 말을 할 때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비롭게도 우리가 한 가지 말을 하는 비결은 한 곳에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면 우리들은 다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어도 교회에서 하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회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말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신비롭게도 이 언어의 차원에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의 말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데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우동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